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대표주자인 니콜라이 고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투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이 소설을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뼈를 애는 추위와 상대적 박탈감, 절대적 소외감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 근대 문학의 시작을 알리는 문호이자 사실주의 문학의 선구자인 니콜라이 고골. 외투라고 하는 이 단편 소설을 통해서 기존 러시아 문학사에 등장했던 주인공들과는 전혀 다른 가난에 찌든 그런 소시민을 주요 인물로 등장을 시키게 됩니다. 이전의 러시아 문학은 귀족을 위한 귀족에 의한 귀족 계급이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와는 무관한 사랑과 철학 등을 주된 주제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고골은 러시아 계급 체계의 가장 말단에 있는 구등 문관 아카키 예비치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가난과 사회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 박봉과 자신을 무시하는 동료들에게 시달리는 러시아의 하급관리 아카키 예비치에게는 넉마라고 부르게 어울리는 외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러시아 사람들에게서 외투는 단순한 어떤 유행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그래서 이 아카키는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새 외투를 마련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새 외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려 자신의 연봉 35%를 해당하는 거액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그는 새 외투 장만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생존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의 노력이 처절한 겁니다. 이 구두굽이 닳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길을 살살 걷습니다. 속옷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집에 돌아오면 얼른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도 포기하고 촛불도 켜지 않은 채 길고 무거운 러시아의 밤을 버티게 만듭니다. 애초 그는 빵에 파리가 앉아있으면 빵을 파리와 함께 삼켜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에 무신경하고 무감각한 인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쓴 문서를 예쁜 글씨로 작성해주는 정서라고 하는 직업 덕분에 그렇게 생각이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이. 타인의 생각을 글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랬던 그가 생애 최초의 사치품이자 최고품인 새 외투를 손에 넣은 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생전 처음에 미소를 짓고 이성에 관심을 갖게 되고 가족을 가진 느낌을 받습니다. 복사기와 같았던 생활에 인간적인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불어 그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면서 자신이 속해 있던 낡은 세상에서 불쾌한 냄새도 이제 맡게 됩니다. 마치 자신은 그런 삶에 속하지 않았던 듯이 마치 자신은 그런 과거와 영원히 안녕이라도 하는 것처럼 울줄한 그런 기분도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저녁 귀갓길에 소중한 외투를 강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 시간,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강탈한 것.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애타게 자기 외투를 도둑질해간 그 강도를 찾아 헤매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면서 소설이 끝이게 됩니다. 그 외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절대적 빈곤의 고통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런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지만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더 아픔을, 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입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최소한의 존엄과 인간다움을 위해서 외투를,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외투를 샀을 때의 그 기분이 또 그 외투를 강탈했을 때 허탈감 속에 그런 결국이 비참하게 죽고 마는데, 이것을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런 것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무엇이라면 라고 하는 말 속에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이제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삶은 비록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마땅히 높은 차원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이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한번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미 죽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골로새서 2장 12절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세례이면서 이게 거듭남이라. 이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밤에 와서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으면 이 세례, 거듭남, 이게 없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와 실질적인 추구에 대한 표현이고, 그 다음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해요. 생각하라. 이 말은 사고와 의지의 지배적인 경향이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그들의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던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생명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그리스도의 관심사로 바꿔줘야 된다.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늘나라 새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찾으라, 얻으려고 노력하더라. 여기에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끈질기게 찾아라. 위의 것을 끈질기게 찾아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심령을 위의 것에 고정시키라. 그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2절 속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명령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성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된다는 명령으로 되어 있다. 명령. 그런데 문제가 뭐냐? 위의 것과 땅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게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될 것인지 땅의 것을 생각해야 될든지, 여기 속에 우리는 신앙의 갈등 속에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데 우리의 이 육은 항상 땅의 것을 생각하거든. 근데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걸 명령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에 갈등이 생깁니다. 미국의 10대들의 한 가지 일에 65초 이상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인들의 평균 집중 시간은 3분에 불과합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3분밖에 안 된다.
요새 눈으로 스마트폰을 보고 귀로는 음악을 듣고 그러면서 텔레비전도 화면도 동시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뭔가 하나 진득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 속에 빠졌다. 그래서 요즘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가 요한 할인데, 이 사람은 영국의 저널리스트이고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런 현대인에게 보편화된 집중력 저하 현상 원인을 심층적으로 조사해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고, 이것은 단지 개인의 실패가 아닌 세상의 시스템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뭔가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산만한 인간으로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중력을 도둑맞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요한 할인은 그 책을 쓴 거죠. 그 제 내용을 보면서 우리 가끔 이 카페를 가면 그 젊은이들이 그 핸드폰을 끼고 그 카페에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면서 카톡도 듣고 유튜브도 듣고 음악도 듣고, 한 사람이 다양하게 합니다. 눈은 그거 보고 귀는 음악 듣고 그 이상한 짓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아이들 그렇게 공부가 될까? 잘 된대.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뇌과학 전문가들의 발견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본래 동시에 여러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번에 오로지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동시에 여러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실 우리는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재빠르게 이 일, 그리고 이 일, 이게 뇌가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한꺼번에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미하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화가들을 통해서 실험을 합니다. 그림에 수많은 시간을 쏟는 그 예술가들이 직업을 마쳤을 때 자기 결과물에 의기양양하게 바라보거나 자랑하거나 칭찬을 구하지 않고 그 그림을 치우고 다시 또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하이가 인터뷰에서 작업이 끝나면 그 대상, 그 결과물을 그들에게 별로 중요치 않았다. 그래서 미하이는 예술가들이 실제 무엇에 동력을 얻는지, 무엇에 그렇게 집중하고 그림을 그리지, 다 그리고 나면 제쳐놓고 또다시 집중한다는 거죠. 대체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화가들이 마음을 강렬하게 사로잡니까? 그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기서 미하이는 말하기를 뭐라냐면, 장거리 수영을 하든가 암벽을 타는다든가 체스를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몸이 불편하고 지치고 심지어 위험한 활동을 하는데도 아무 보상이 없는데도 그 활동을 사랑한다는 거죠. 여기서 미하이는 몰입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몰입은 하고 있는 일에 너무 푹 빠진 나머지 모든 자아 감각을 잃은 상태, 시간이 사라진 듯한 상태, 경험 그 자체의 흐름을 탄 상태를 몰입이라고 합니다. 이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 중에 가장 깊은 형태의 집중 상태죠. 그래서 미하이는 이런 상태를 경험한 일이 있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85%가 한 번 정도는 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몇십 년 전에 수영을 하게 됐는데 한 1km 정도를 수영을 쫙 합니다. 그러면 이 레인을 한 40바퀴로 돌아야 돼요. 40바퀴. 그래서 한 1km 한 200 정도 되면 한 3, 400 가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몰입에 빠지고 그냥 손만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자연스럽게. 근데 미하이가 뭐냐? 그 순간이 인간에게는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집중, 몰입했을 때. 그것이
어떤 사람은 맛있는 빵을 먹었을 때 그 느낌, 그 몰입,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런데 이제 미하이가 이렇게 깊이 있는 통찰을 우리의 내면에 오랜 시간에 집중하고 그 상태를 즐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할 수가 없다. 뭐 어떤 결과는 둘째 문제고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내가 거기에 몰입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고 그 사람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데 몰입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 몰입이라고 하는 무척이나 연약하고 쉽게 깨진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과 외부 환경의 많은 힘들이 우리의 몰입을 방해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될 우리의 삶의 이 몰입을, 이 집중을 사단은 방해합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몰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런 상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몰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좌절을 나갈 수 있는 힘이 이 몰입에 있는데 이 몰입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위에다가 몰입하고 집중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갖다가 악한 것은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고 몰입하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생활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킨다. 그래서 그 미하이가 나는 일상에서 벗어나 덧없이 행복한 방식으로 몰입에 빠져드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이 분열, 몰입, 여기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그럼 이 성경에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게 이제 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고 하는데 이 땅의 것이 5절 속에 그래 우리의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12절이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피차 용서해라. 이게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자의 그 삶이 뭐가 나? 바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성경과 세상적인 철학과 종교의 가르침을 동일시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헬라시대 철학에서는 당시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을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데아와 같은 순수하고 영원한 세계를 쫓아는 이게 바로 이원론 그노시스 사상입니다. 세상은 다 악하다. 영은 순수하다. 이게 이데올로기죠. 스토아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무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바울이 철학의 도시 아테나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은데 무엇을 받느냐? 알지도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고 거기에 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는 그들에게 바울은 내가 알게끔 하겠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천지 창조주시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쳐다보고 위의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하늘이라고 하는 건데 그 하늘을 바라보는 막연히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 우편에 예수가 서신 것을 본 거예요. 시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냐. 위를 바라보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게 뭡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 하나님께 몰입하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뭐냐? 이게 집중이 안 된다. 몰입이 안 된다. 성경을 보려고 하면 한 장 넘기기 어려워. 몇 줄 읽으면 딴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하나님 해놓고서 할 말이 없어. 자꾸 또 딴 생각. 어디서 전화가. 이상한 일들. 집중이 안 돼, 집중이. 몰입이. 위를 생각하고 위를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 명령인데 이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자, 그러면 이런 것 속에서도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이제 4절 속에 있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한 약속,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몰입하는, 집중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 재림 시에 그리스도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신대. 그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앞두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사모함과 두려움으로 항상 깨어 있으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의 날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전부 다 주어진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기록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미국의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에콰도르 아우카라고 하는 마을에 선교하다가 아우카족들에게 창과 도끼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때 나이가 28살입니다. 그 짐 엘리엇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편집해서 책으로 펴냈는데 그 일기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말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를 생각하고 위를 찾는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이 때로는 어리석게 세상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다 보니까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걸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말라. 왜? 주의 재심하신 그날에. 자,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맺습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한국 시골에서 뉴욕 아들집에 놀러온 노 부부가 한국 슈퍼마켓에 가서 순 참기름이라고 하는 제품을 사서 먹었는데 그것이 가짜였어요. 자신들이 한국의 시골에서 직접 짜서 만들어 먹던 그 진짜 맛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 부부가 자신들이 한국에 가서 진짜 참기름을 짜가지고 이곳 뉴욕에 와서 장사를 하면 엄청난 돈을 벌겠다. 그래서 이 노 부부가 한국에 돌아와서 진짜 참기름을 짜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참기름 이름을 진짜 순참기름이라고 해요. 진짜 순참기름 이름 붙였어요. 엄청나게 팔릴 줄 아는데 그 기름이 하나도 안 팔려요. 그래서 노 부부가 다 망해버렸어요. 이유는 한 가지. 먹어본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든 참기름이 가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맛으로 증명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곳 사람들이 참기름의 진짜 맛을 몰라. 지금까지 가짜 먹었던 그 참기름이 진짜 참기름인 거예요. 그곳에 많은 한국 사람들도 이미 진짜 맛이 아니라 가짜 맛의 맛을 들여가지고 진짜 참기름이 그건지 알았죠. 그래서 가짜가 진짜를 이긴 경우가 뉴욕에 있으리라.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명령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다시 살아난 자의 삶이 위의 것을 찾고 그러면서 왜 위의 것을 찾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사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이 더 바쁘다 보니까 진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짜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우리는 몰입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되죠. 근데 자꾸 땅의 것들이 위를 쳐다보는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 집중을 못하겠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실패죠. 그래서 우리 고유의 명절의 이 설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바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소망으로 살아가요. 여러분들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들의 삶은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됐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면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다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